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마리아 성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엄마 나 이거 하고 있어. 뭐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 2023년 6월 둘째 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주시어 아름답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살아간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주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강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건강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광교회가 안창마을에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광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시어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장 4절에서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 쓰리 전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릴까요? 집사님 그 바로 찬양 하나 들어주세요.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엉덩이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지우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늘 교화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까? 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면은 결국 성령이 임하신 이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모습, 타락한 죄의 본능, 짐승의 그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권능, 우리는 흔히 권능 하니까 뭐 베리벨
그런 권능 말고요. 그 권능은 하나님과 그 타락한 죄 덩어리인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쓰시기 위해서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권능입니다. 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이것을 쭉 말씀들을 준비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1주, 2주, 3주 가지고 안 되고 한 달 내에 해도 아니 1년 내에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얼마나 성령이 귀하면 제가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성광교회는 정말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성광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영상을 봤던 것처럼 성령은 반드시 변화를 주십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이다, 방언을 하고 난리법고를 친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 이건 한 번쯤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택하여 오늘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 성령 세례를 나는 받았구나 확신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 3. 우리는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계속 봉독했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우리 세은이, 하은이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암기하라고 그러면은 암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는 암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권능을 주셔서 오늘 우리를 새로운 창조, 새롭게 시작하는 그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구성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사실에 감동해서 내가 죄 몸된 지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주의 백성들이다 라고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로부터 쭉 보면은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이 임하면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희한하게 얘기를 하고, 또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불이야 불이야, 알고 뜨거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베리벨 어떤 현상들을 보입니다. 여기 불같은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말하는 불이 아닙니다. 여기에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바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영, 그것을 의미합니다. 숨,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을 수십 년 하면서 어떤 분들 간증 들어보면은 막 찬양하는데,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 아니 말씀을 듣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서 주체할 줄 모르고 막 어떻게 했다, 그런 간증도 가끔 들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바람, 이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표징이 뭐냐면은 바로, 자, 4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해 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어느 교단에서는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다른 언어들,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말한 이것은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아닙니다. 자, 5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순절 날에, 오순절 절기에 디아스포라로 저 온 나라에 퍼져 있는 유대 백성들이, 우리가 명절 때 어디 갑니까? 고향 모두 가지요. 그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여기 경건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찾아옵니다. 거기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 거기에 나라가 쭉 나옵니다. 9절로부터 보면은 15개 내지 16개 나라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120명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할 때 이 15개국 내 16개국의 거기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걸 듣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그 뒤에 나오죠. 저 사람들은 무식하고 말도 잘 줄 모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까? 어떻게 재준이가 영어를 저렇게 잘할까? 내가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즉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룰랄라 롤로로가 아니고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온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안 그러겠어요? 자, 우리 가현이가 독일어를 막 여기서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우리 세은이가 중국어를 막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 안창에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은이가 막 중국어를 막 하니까는 지나가다가 이상하네.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각 다른 언어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 볼까요? 하반절에. 자,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레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자, 그 15국에서 왔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듣는 거예요. 무엇을? 어떤 얘기? 하나님의 큰 일. 큰 일이 뭐일까요?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자 24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그 다윗이 했던 말씀을 쭉 인용하면서 하고 자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31절 자 다윗이 이제 미리 본 것을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것은 구약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받들었던 다윗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 큰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각자가 15개국의 언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예수님의 삶,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그게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다른 언어, 방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 그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이미 단회적으로 끝났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막 놀랄라 날랄라 뭐 여러 가지 방언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시발점으로서 이거는 단회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거기에 속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들이 이렇게 중국 사람이 영어를 알아들을 수 없고 일본 사람이 중국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그러나 각자가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12절 말씀 볼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희한한 그 상황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고백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보고도 뭐 했어요? 조롱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떤 것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에 우리는 굴하지 않고 그런 것에 비겁하지 않고 14절부터 보면은 베드로의 흔히들 베드로는 뱃사람, 업으로 그리고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식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지식은 무식할 수 있습니다. 말은 잘 못하고 언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하고 그 약속,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거 보세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기가 막히게 설교합니다. 14절부터 쭉 보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새술에 취했다고 지금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시 정도.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 모였거든요.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로 새술에 취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들이 볼 때는 좀 무식하게 보이고 몽통하게 보이고 고집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